잠시 마가복음 강해를 멈추고 오늘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이거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기독교 신앙은 이런 불가능한 일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라는 사람이 실존했고 2000년 전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거를 믿으면은 그럼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걸 믿으세요? 아멘 하시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만나주실 걸 믿으세요? 아멘? 네, 다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자, 바라는 것 미래입니다. 실상 현재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 이거 미래죠. 증거는 현재입니다. 그 증거를 선진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았느냐? 바로 하나님께 받았다는 겁니다. 정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본질을 꿰뚫는 말을 했어요. 믿음은 이미 끝난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닥칠 미래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증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 과거형이 아니잖아요. 이거 현재형 아닙니까? 실상과 증거 다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도 이거 다 헛겁니다. 그냥 뜬구름만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만나주셔야 맞죠. 그렇잖아요. 또 내가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11제자한테 나타났어요. 근데 그보다 먼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한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보다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타나셨어요. 자,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한테 이제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이 이 두 제자와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 또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을 몰라 봅니다. 나중에 날이 저물어서 한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떡을 떼서 나눠주니까 그때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놀랍게도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Jesus appeared in a different form 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얼마든지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다른 모양 우리한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의문이 드는 게 왜 먼저 제자들한테 나타나지?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타났고 그 다음에 또 이름도 생소한 두 제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한테 나타났을까요?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이름이 글로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글로바라는 이름이 여러분 생소하잖아요. 그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한테 나타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이 귀로 듣게 하려는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 보는 것을 유령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 제자들이 있었던 그 방에 문이 다 닫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제자들 앉아있는 그 한가운데 갑자기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제자들이 다 유령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오늘 다 같이 본문 38절, 39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모습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이 말은 부활이 어떤 영혼이나 정신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영인 줄 알고 무서워할 때 예수님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 앞에서 예수님이 그 생선을 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너희들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음식을 먹는 걸 봐라. 살아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주체가 바로 우리 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게 그게 어떻게 영적인 예배가 될까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따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몸과 마음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가면 몸도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음과 행위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다, 나쁘다, 그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저 사람 신앙이 참 좋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생활 신앙이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참 신실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영적인 거장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이분들이 천국에 대해서는 아주 잘 가르치고 설교도 참 은혜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망각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거, 이거는 삶을 말해야 하지 죽음을 말하면 안 됩니다.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 천국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 현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예수님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또 뭐라고 하시는가 보세요. 다 같이 44절과 45절을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한테 뭘로 가르치셨을까요? 제자들을 뭘로 가르치셨을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뭐 다른 걸로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때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제자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지?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지?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봐서는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37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영인 줄 알았다고 나오죠. 또 41절에 보면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이 드는 거예요. 확실하게 깨닫지를 못했다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 먹을 거 없냐고 하고 생선 한 토막을 드실 때까지도 제자들이 긴가민가합니다. 그리고는 보세요.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거다라고 성경을 가르칠 때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게 돼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있을까요? 죽으면 만납니까? 네, 죽어야지 만납니까? 물론 죽으면 천국에서 만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전에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10처녀의 비유 여러분 다 아시죠? 미련한 5처녀가 등을 준비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과 등을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신랑이 올 때 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나 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잠을 잡니다. 근데 이제 신랑이 온다 하고 소리가 나니까 다 깨어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데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한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우리 쓸 것도 모자라니까 기름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을 사러 가는데 갔다 와보니까 이미 잔치집에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신랑이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이야기를 아시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사람이 늙으면 어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볼 수 없느니라 그랬다가 나중에는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먼저 봐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하지만 그래야 비로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천국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살아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 신앙은 그냥 뜬구름 잡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시잖아요. 제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하시죠. 그 아멘이 뭡니까? 당신의 말이 참입니다. 당신의 말이 진리입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말이 참말이 되려면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해놓고 그 말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말의 권위는 그 말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생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6절, 47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입니다. 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102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 예레미야가 한 이 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이 말,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 49절에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힘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성령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생각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다 방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신이 나서 또다시 성전에 또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보고 뭔가 얻을까 싶어서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고 벌떡 일으키니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이게 마치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베드로도 똑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들불처럼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지게 됩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는 삶을 사셨어요.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자, 정말 믿으신다면 그럼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어디서 뭘 하고 계시길래 나를 좀 만나주시지. 나는 안 만나주시나. 네? 만나주셨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좀 탁 나타나면 내가 믿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나? 아까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딜까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딜까요? 그 현장에 가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바로 선교의 현장입니다. 선교의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선교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그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 지금 전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자, 우리가 뭐 할 때?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때. 그래서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푸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나? 선교의 현장으로 가면 돼요. 여러분, 베드로와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들이 바로 선교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의 수혜자가 아닙니다. 맨날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좀 일으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의 수혜자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바로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5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 5번째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 여러분 그 기도 기억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을 관철시켜서 그걸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들 십자가를 지고 싶으셨겠어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는 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에요. 다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아닙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거, 죽음이 아니라 삶의 방점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예수님도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목표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살아계신 예수님을 몸이 없는 유령으로 생각하는 거나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곳에 바로 그 현장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